한국교회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잘 돼요? 내가 소리가 좀 아직도 약한가? 됐어요? 됐어요?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이렇게 잘 지내다가 오늘 한국교회사와 세계사 애들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구원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시고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동원해서 써주시고 인도하시고 손잡아 이끄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문제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주의 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써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세계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손을 뻗어서 주님의 사역에 마땅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특히 요새는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한국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특별히 써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우리 교회가 지난날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짐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소약하는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잘 들려요? 훨씬 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디 기도한 거로 그냥 하고 그리고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런 길을 인도하는 첫째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들을 텐데 역사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교회사 연구의 한 반복론 비유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또 웅장한 산 앞에 가서도 어떤 때는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아름다운 산 그리고 웅장한 그런 모습 앞에 가서 웅장한 모습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실상보다도 그린 그림이 더 아름답고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림이 더 훌륭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 앞에 갔을 적에도 그 산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답다라는 것보다는 그 산을 그린 그림이 더 훌륭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니까 역사도 역사 자체를 보는 그것보다는 역사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소술한 그런 역사서가 더 훌륭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 어떤 사건 자체보다는 그 역사를, 그런 과거의 사건을 잘 기록하고 소술하고 써놓은 그런 기록이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그림, 아주 아름다운 모습 앞에 가서도 실상보다는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는 건데, 왜 그런 말이 성립하는가, 그런 것을 잠깐 따져보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런 거는 그 실체보다는 그림이 더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실체를 그림이 더 잘 표현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 말 했을 때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리는 대상 앞에 가서 그 그림이 정말 위대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요소, 그런 핵심, 그 중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 그림 속에서 어떤 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아름답다, 아름다워진다라는 그 결정적인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그려놓으니까 그 그림이 그 그림보다, 그 실상보다도 더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보거나 실상을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역사를 볼 때 그 역사의 핵심이 뭐고 중요한 줄거리가 뭐고 거기에서 빛내려고 하는 어떤 계시가 뭔지라는 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써놓는 거가 역사니까, 역사를 보는 거가 그냥 과거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림을 보고, 자연을 보고도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 역사를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주류가 뭔가라는 것을 찾아내서 쓰는 게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그 전의 일하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어떤 문맥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팩터를 찾아내는 거가 역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실제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두산이라를 잘 그렸다 그러면은 백두산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그 그림을 내 방에 두두고 내 소지에 두두고 항상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보고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 현재에서 숨을 쉬고 생기 있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역사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실제 과거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의미에서 역사가 가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가는 우리가 겪은 사건 중에서 어떤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다, 어떤 것이 핵심적인 사건이다, 어떤 것이 중추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뒤를 다 돌아보면서 수천 년, 수백 년의 역사를 다 훑어보면서 어떤 특별한 관점이나 생각이나 그런 지침이 없이 그런 것을 바라볼 때보다는 이 역사를 보고서 과거를 보는 거가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 역사를 일일이 다 보는 것보다는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은 과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기독교 자체가 뭐 완전히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하는 거,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봐도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헤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옛날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정말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장 훌륭한 역사서는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하고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따라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예수님의 사건, 모세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노아의 사건 이런 것들을 언제나 설교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역사적인 그런 신화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 그러지 말고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인 신앙의 전체 이미지를 구성한다. 전체상을 구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역사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교회에서 그 처음 부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제일 처음 부분부터 얘기해서 천주교회 얘기 이렇게 조금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 그 역사의 기록이 정확하게 남겨진 그런 것도 있지만은 되게 방개해서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쓴 것을 다 모아가지고 구성하는 그런 형식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 제일 처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시작했나 하는 것을 조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전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그 황금률, 그런 원칙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기독교, 물론 뭐 기독교라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쭉 시작했지만은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의 사건을 예수님이 오시고 하시는 그것은 구속의 사역을 다시 얘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하신 모든 일들, 그런 것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볼 때 나는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게 누가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누가는 자기가 목격한 것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증거한, 실제로 자기가 겪은 것들을 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다른 복음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누가복음을 제일 중요한 복음서로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아주 중요한 그런 것으로 보고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은 누가는 실제로 목격한 거, 그러니까 전통을 이어가지고 뭐 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본, 목격이라는 것은 눈으로 봤다 그런 얘기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실제로 쓴 거니까 누가복음이 제일 정확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지는 의미가 기독교에서 결정적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적에 뭐 창세라든가 마태복음 이런 거 하지 않고 1882년에
저 만주 신명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하고 그리고 서상윤이라는 한국 사람들 이성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번역해서 낸 성경책이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은 1882년에 낸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번역된 성경책이고 또 기독교가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횟수로 보면은 3년 전에 번역한 출판한 그런 책이고 그때 이미 전국에 뭐 그때 기록으로는 2만 권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전국에 누가복음이 많이 보급돼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이 누가인데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기독교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내가 이따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저기 전체적으로 경륜하고 섭리하시는데 기독교를 제일 처음에 유대나라에서 시작했지만은 기독교 제일 처음에 초대 기독교 500년을 히랍세에게 보냈어요. 히랍세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분들 아시면 바울이 이쪽에서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히랍 쪽으로 건너가서 그쪽에서부터 전도하고 이런 사건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은 히랍세에게 가도록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 소아시아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서 히랍세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초에 가서 히랍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한 그런 기독교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초대 기독교 500년 동안을 히랍세에게 보내요. 그래서 기독교가 히랍세에게 건너가는데 히랍세에게 기독교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가 그냥 가슴으로 믿고 이렇게 뜨겁게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 머릿속에 체계화된 학문화된 이론적으로 그것이 성립되는 그런 철저한 학문적인 기독교로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히랍세에게 보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다음 세계는 그러니까 500년 동안에 기독교를 히랍세에게 보내서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고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거를 이제는 로마 세계에 보내서 조직을 가진 교회가 성경을 보존하게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계승시켜가는 그런 조직을 가진 교회의 세계로 그걸 보내는 거죠. 그게 중세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시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를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성시키고 두 번째는 그 신학적으로 완성시킨 기독교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신학과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성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독일의 기독교를 보내서 믿음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신앙만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독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체계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신학이 먼저 성립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학이라는 것을 잘 보존하고 확대시키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학과 교회가 완전히 성립되고 확고하게 되고 나서야 믿음을 가지는 그런 종교개혁의 시대가 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처음에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완전히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잘 보관하게 하는 교회를 가지게 하고, 그래야 나중에 세 번째로 그때 비로소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하고 말할 적에도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신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순서가 바뀌지만은 제가 한 가지 미리 얘기할 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할 거지만은 지금 이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가 조정에 알려지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그때 조정 했을 때는 천주교인데 말하자면 그 가톨릭교이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정부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구나라는 걸 아는 거는 1758년이에요. 1758년이면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정부가 조정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때는 천주교죠. 천주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1758년이에요. 그게 영동인데, 영동이라고 하면 지금의 강원도 지방, 영월 지방, 이제 그런 지방인데, 잘 들어보세요. 1758년 영동 지방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국조보감이라는 마지막 왕조실록인데, 여러분들 다 아세요. 우리가 정부가 우리나라가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왕조실록은 우리나라 세계적인 그런 유산입니다. 이거가. 그래서 왕조실록을 쓰는데 왕조실록은 살아있는 왕은 자기에게 관한 거를 못 봐요. 보면 폐왕시킬 정도로 엄격한 그런 왕에 대한 기록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게 국조보감인데, 이 국조보감이라는 것마저 정부의 그 실록은 왕이 절대로 못 봐요. 못 보게 돼 있는데, 왕이 못 보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 쓰는 거니까 편향된 그런 기록을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조선 왕조실록은 5권을, 네 가지를 쓰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들었었어요? 국조보감이 있고, 또 하나가 일성록, 또 하나가 국조보감, 국조보감에서 그저 승정원 일기, 요새 말하면 감사원 일기, 그래, 감사원 일기, 승정원 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 왕조실록. 그래서 이걸 내가 클라스에서 가르칠 적에는 6, 5, 4, 3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5글자로 되어 있는 게 조선 왕조실록, 5글자,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4글자로 되어 있는 거가, 미안합니다. 6글자로 되어 있는 거가 조선 왕조실록. 그러니까 6글자로 되어 있죠. 조선 왕조실록은 6글자로 되어 있고, 5글자로 되어 있는 거가 승정원 일기. 5글자가 되어 있는 거는 승정원 일기. 4글자로 되어 있는 거가 국조보감. 그리고 3글자로 되어 있는 거가 일성록. 그죠? 일성록.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가. 이 기록은 절대로 왕이 못 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정확한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람이 쓰는 거니까 편향된 것을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4가지 책을 썼다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일성록, 국조보감, 승정원 일기,
조선 왕조실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는 아주 객관적으로 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고디를 쓸 수 있는 기록을 남겼던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세계에 이렇게 오랜 역사적인 기록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잘 들어봐요. 국조보감에 1758년에 영동 지방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많이 퍼졌다. 그리고 신주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한다. 그거죠.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신주를 불살랐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영동에까지 들어왔댔다. 그런 얘기예요. 영동이란 그때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월을, 그때는 영월인데, 여러분들 이 영동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빗긴데요. 제일 먼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수양대군이 그 조카 단종을 멀리 이 세상 끝에 보낸다 그럴 적에 영월로 정보 보냈잖아요. 단종을.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영월이에요. 영동이 세상 끝이야 말하자면.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봐. 저는 강의할 때 질문하면서 하면 좋은데 직접 이걸 여러분들하고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질문했으면 좋겠어서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에 제일 낯선데 그리고 제일 거리가 먼데 그래서 사람들이 버려진 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영동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일 세상에서 끝에 그게 보낸다 그래서 단종이 자기 조카 단종을 그쪽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에 갖다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를 잘 두고 대답해 보세요. 누가? 근데 거기에 천주교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천주교가 들어왔던 기록이 왕궁에 알려져서 왕궁에 국조보감에 그런 기록이 쓰여졌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말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될까? 한번 누가 얘기해 봐요. 세상 우리나라 제일 끝에 영동에까지 영월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왔다 하는 기록이 왕조실록에까지 기록된다 그런 얘기예요. 왕조실록에서도 그걸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기록돼서요. 영동에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신주를 불살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에? 무슨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되면은 한 사람 지적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제가 이걸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거기에 천주교가 비행기 타고 건너갔겠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다 이렇게 밑으로 가죠. 이렇게 걸어서 가죠. 어떤 의미에서는.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국에 기독교가 퍼졌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건너갈 리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얘 쭉쭉 가다가 그러니까 물이 물방울이 가는데 저 맨 구석까지 물방울이 갔다 그러면은 물방울이 다 적셔 가지고서야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역사 우리가 공부하는 재미가 거기 있는 거야. 전국에 기독교가 천주교가 퍼졌다. 그래서 그 골짜기까지 기독교가 갔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런데 정부가 뭐 중국에서 천주교 박해하고 뭐 신부들이 들어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조정이 알고 있었는데도 그 천주교가 저기 와서 신주도 여러분들 조선조 때는 신주라는 건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조상을 섬기는 그런 건데 그걸 불태워요. 이거는 천하의 정말 용서 못할 그런 죄거든요. 그런 걸 불탔는데도 조정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나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얘기하면 얘기를 한참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무 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까 내가 힐압 세계에 기독교를 보낸 까닭은 기독교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체화가 돼야 된다 하는 거가 필요해서 역사적으로 제일 처음에 기독교를 힐압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은 기독교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인화되고 그것이 성립되었을 때 기독교가 무섭지 저 시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주 불살르고 뭐 그러더라도 그건 그냥 믿다가 그다음 믿다 없어지고 마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기독교라는 것은 누가 봐도 무식한 거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냥 놔둬도 그는 끈앞이 다 끊어지고 근거도 없어지고 역사도 단절되고 그런 거다라는 것을 정부가 안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은 얼마 후에 잘 들어봐요. 얼마 후에 전라도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전라도 그러지만 옛날 전라도가 유학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뭐 남인이라는 학파까지도 생기고 그랬댔는데 전라도에 학자들이 많았어요. 유교 신학 학자들이. 근데 유교 그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춘, 윤상현이라는 유명한 유학자가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볼 것 뒤집혀. 아니 전라도에서 그 선비들의 고장에서 천주교를 믿어? 그것도 두 사람씩이나 믿어? 그래가지고 큰 교난이 일어나.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두 사람은 뭐 잡는 거는 고아간에 그 두 사람 잡아다가 뭐 목 자르고 그리고 찾아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아주 그 심한 그런 거 뭔가 그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 이제부터 생각해야 돼. 영동이라고 하는 낯선 데 저 벽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무식한 사람들이 믿으니까 아무렇지 않다가 전라도에서는 두 사람만 믿었다. 윤지충, 윤상현 이런 그런 사람이 두 사람만 믿었다. 그 나라의 그때는 유학자들이라는 게 나라의 이념을 지키고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선비들이었거든요. 특히 조선시대는 유학자들이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그런 선비들이 천주교를 믿어 그래가지고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런 얘기. 이것이 심리학연합 교란이라고 하는 건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얘기하는 까닭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영동에서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믿어서 신주까지 빌태우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도 내버려 뒀다가 전라도에서는 조선의 학풍을 지키고 전통과 체제를 지켜나가야 될 학자들, 유학자들이 두 사람만 믿었다 해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위험해야겠다 행가해서 큰 교란이 일어나서 큰 사건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큰 교란이 일어난다. 전라도에 지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요 그냥 뭐 아무 학문적인 근거 없이 가슴으로 뜨거워서 믿는다 하는 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공부하지도 않았던 조선조에서도 그런 기독교는 아무 소용없다. 그런 기독교는 내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학문적으로 체계가 되고 신학적으로 체계가 확고하게 되어서 이론적으로 누구하고도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체계적으로 그것이 확고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동요되지 않는 그렇게 체계화한 기독교래야 참된 기독교다
라는 것이 이때 입증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제일 처음에 시랍 세계에 보내서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체계화되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가 제가 오래 한 이유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슴으로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슴과 또 머리가 함께 믿어서 우리 머릿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체계화가 되어서 누구하고 어떤 말을 어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완벽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확립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처음에 500년 동안 히랍 세계에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500년 동안의 사건하고 한국교회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오래 한 거예요. 자, 5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동안을 오래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히랍 세계에 보낸 까닭은 그만큼 오래 싸우고 논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만 기독교가 완벽하게 체계화가 될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가고 또 뭐 신학교 가서 하루아침 배워가지고 신학교 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봐서는 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체계적으로 논쟁을 거치고 투쟁을 거치고 싸움을 거쳐가지고서 신학이 제대로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500년 동안을 기독교를 시랍 세계에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중에서 제일 처음에 500년 동안의 시랍 세계에서 기독교 논쟁 중에서 제일 심했던 거가 제일 논쟁을 많이 했던 거가 기독론이에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게 있지만 사람으로 섰잖아요. 그러면 사람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성립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론 논쟁이 초대교회 500년 동안 시랍에서 전개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 400년, 기원 후 400년, 뭐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그런 얘기도 다 들었지 않았어요? 뭐 그 외에도 사람 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기원 후 400년쯤 돼가지고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 그때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500년 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수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논쟁하고 그랬는데 400년대에 들어와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가 사람이다 그거야. 사람인데 훌륭하다 그거야. 훌륭한 완벽한 사람인데 예수께서 돌아섰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됐다 그거야. 그게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다가 결국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하는 논쟁 중에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으로 오셨다. 33년 동안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이런 논쟁을 하면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쫓겨났는데 대개 초대 세계 보면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이단으로 된 사람들은 쫓겨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오히려 기회를 탔어요. 모르는 세상,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동양이나 이런 모르는 세상에 가서 차라리 우리들이 믿는 거가 진리니까 거기 가서 기독교를 전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스토리라는 사람들은 추방당하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인도로 오고 뭐 중국까지 오고 뭐 이러면서 세계 퍼쳐나가면서 자기들의 진리가 옳다고 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사람이었고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밑에 섰다. 이런 거가 네스토리우스의 생각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네스토리우스만이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쫓겨날 때 정죄 로마 제국에서 그때는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이단으로만 쫓겨난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의 반역자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단들은 국가의 반역자이면서 동시에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역적인 그런 천벌도 받게 되고 이단의 천벌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이 쫓겨나는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우리는 잘못됐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쫓겨나면서 다 우리는 정통인데 억울하다. 이제부터 우리 쫓겨나서 그럼 우리는 바깥에 와서 이 이론을 정한다. 버친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요. 이단으로 정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 아랍 세계, 인도 세계, 아프리카 이런 쪽에 가서 기독교를 이단들을 많이 전한 그런 일이 있고 따라서 그 이단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들 그러잖아요. 인도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네스토리우스 얘기예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쫓겨나서 이란 쪽에 오고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와가지고 전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중국에까지 와서 전도했어요. 중국에까지 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억울하게 쫓겨났다. 우리가 진리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섰다.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중국까지 와. 근데 중국은 그때 당나라인데 중국 사람들은 본래 그 인간의 고기성, 인간의 훌륭한 점을 강조하니까 나중에 공자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훌륭하다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중국에 맥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훌륭한 예수님, 위대한 예수님 라고 하는 그런 인간 예수, 거대한 인간 예수의 모습이 거기서는 복음으로 잘 전파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기록에 보면은 당나라 정관 때, 정관이라는 그런 당나라 황제 때, 당나라 그 당태종 때 경교가 들어와서 조정과 백성들 사이에 그것이 많이 퍼졌다. 그리고 커다란 교회당도 많이 세웠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단한 마지막 그 당나라 학자인 위징이라든가 방현령 그런 사람들도 다 이 네스토리우스를 믿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참 재미난 거는 이런 기록이 내가 오늘 아까 가져와서 이제 오늘 거기 가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은 정하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하산이라는 사람이 상채상서라는 걸 썼는데 1839년에 썼어요. 1939년에 쓴 건데 이 상제상서 속에 이 글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은 당나라 때 네스토리우스가 들어와 가지고서 많이 퍼졌고 그리고 당시에 대단한 학자인 위징, 방현령이라는 사람까지 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 기록이 여기 나오는데 1839년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중국에 많이 퍼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 중국이 그 수도가 소안인데 소안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가 많이 퍼졌고 그리고 그때 그 당나라에서 기독교가 퍼졌던 그런 거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 당나라가 신라하고 접촉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하고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당나라에서 그때 유행하던 모든 학문을 다 들여왔는데 그때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기독교 네스토리우스인데 그때 네스토리우스 학파를 경교라고 불렀어요. 경교라고 하는 것은 빛의 종교다 그런 얘기. 빛의 종교.
이 경자가 빛경자예요. 빛경자. 빛의 종교다 그래가지고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서 그때 한참 미워를 했는데 그것이 신라까지도 왔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영국의 유명한 그런 그 세계적인 여행가가 미숍이라는 그런 여류 여행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여러 번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금강산에 가니까 금강산에 장안사라는 게 장안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중국의 수도가 장안이에요. 장안. 근데 그 장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이 가진 절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확실히 기독교가 우리나라 불교까지 들어왔댔다. 그런 말을 비숍이라는 사람이 한 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난 얘기는 이 비숍이라는 여자가 금강산에 장안사라고 하는 그런 거가 당나라의 수도의 이름을 갖다 그대로 썼으니까 당나라 때 기독교 그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 얘기 한 건데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되어서 신라에까지 기독교가 경교가 들어왔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강하게 말한 사람이 김양선이라는 목사예요. 김양선.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제일 처음에 1967년인가 만들 적에 그때 그 김양선 목사, 백낙준 박사, 뭐 계일승 박사, 강신명 목사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때 만들었는데 이 백낙준 박사하고 그 김양순 목사가 가끔 그 점잖게 싸우는 걸 봤어요. 이론적으로. 왜냐 그러면은 그때 김양순 목사는 대단한 역사가 한국교회가 수직가예요.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세면으로다가 큰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뭐 큰 돌로다가 문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 김양순 목사는 엄청난 기독교적인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하러 했었어요. 근데 김양순 목사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네로 황제의 눈물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전시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希腊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옛날에 눈물단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울면은 눈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그런 타입의 눈물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눈물단지를 김양순 목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김양순 목사가 또 말하기를 자기는 옛날 불국사에서 경교의 십자가를 발견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양순 목사는 자기 그 기독교 박물관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일 자기가 자랑하던 거가 네로의 눈물단지 그리고 경교의 십자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경교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들 책에 보면 가끔 모두 신문에도 나오지 그래요. 인터넷 찾아봐도 그게 불국사에 있는 경교 십자가를 해가지고 거기도 나오니까 여러분 찾아보기 쉬운데 거기 김양순 목사가 발견한 게 그러니까 불국사 경내에서 경교의 십자가를 불국사라는 게 그때 그때 지어진 거 옛날 그때 지어진 거니까 그때 지어진 걸로 거기 있었다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말한 비숍 여사의 장안사 이런 걸로 해서 한국에까지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그런 근거로 이제 김양순 목사가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여기 글로벌 우리가 한국교회사 지금 세계교회사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글로벌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옛날 신라 때 항해권, 신라 때 항해권이라는 게 동해바다하고 남중국해하고 인도양 이게 항해권이에요.
그때 태평양이라는 거는 그냥 그 남중국의 전부고 그때는 아직도 세계를 발견 못했을 때니까 대서양은 몰라. 그 시대에는 이제 뭐 뭔가 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도 나오지만 그때는 세계가 대서양은 없어요. 그때 다 태평양하고 인도양고 중국뿐이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라 때 배를 타고 다니는 항해권이 동해바다하고 남중국의 하고 인도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가 각각 다 독립돼 있었어요. 이거를 관통한 사람이 없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놀라운 얘기인데 이 세 항해권을 관통한 사람이 장보고예요. 장보고. 여러분 지금 장보고는요. 우리나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군요. 우리나라에는 장보고 다 모르죠. 근데 중국 가면요. 도초에 장보고 동상이에요. 중국 자기들 사람이다 그거야. 자기들 사람이 인도양 동해 남중국 해를 관통했다 그거야. 그러면서 도초에 동상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장보고라고 하면 우리 몇 사람만 얘기하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장보고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도양 이 동해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남중국해를 지나가지고 인도양으로 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인도양이라는 게 다 그때 아랍세계 아니에요. 아랍세계 노래도 아리랑이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지난번 아리랑이 그때 들어왔는데 그때 퍼졌는데 그것이 그 아랍 사람들의 노래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리랑 그 비슷하잖아요. 그 딱 그때 들어왔을 거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그거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티베트 저쪽까지 갔는데 저쪽을 크게 지금 확대시킨 것이 고손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신라 사람들이 대단했습니다. 육지도 중국 땅을 높여준 게 고손지고 그리고 세계를 관통한 것이 신라의 장보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면서 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관통했고 따라서 여러분 지금 그 경주가 그 옛날 신라 수도 때인데 그때는 경주까지도 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보고가 아랍을 통해 가지고 인도양 통해 가지고 이 아랍의 상품을 경주까지 와서 팔았다라는 기록은 도처 있어요. 이러면 어느 책에 보든지 신라 때 아랍 상품이 시장에서 팔렸다라는 기록이 도처인데 그건 누구야? 그건 확실한데 그거 한 사람이 장보고다라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거가 우리로서는 아쉽다 그런 얘기예요. 장보고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니까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그렇게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신라 때 들어왔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세계적인 그런 안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가 대개는 그 신라 때부터 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내게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하고 접촉이 상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지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얘기가 다시 제가 말을 반복하지만은 영국의 비숍이라고 하는 세계 여행가 그 사람이 금강산의 장안산을 보고 그 장안 중국의 장안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연결시키는 의미에서 장안사가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장보고가 중국의 그 아라비아에서 인용되던 그런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팔았다 그러면서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때 불국사에서 당나라 때 십자가가 발견됐다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사실상 당나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 이 상제상서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상제상서라고 하는 이 책을 내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상제상서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 러시아 학자 팔라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팔라디우스라고 하는 러시아 학자가 네스토리우스라는 기독교가 인도를 거쳐서 당나라에 들어왔고 당나라를 거쳐서 한국에까지 들어오고 심지어 일본에까지 갔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러시아 학자 팔라디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학자 팔라디우스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이 아시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증거했는데 얘기를 잘 들어요. 그 사람이 인용한 책이 이 책이야. 팔라디우스가 인용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아까 얘기한 그런 당나라 때 기독교가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그 팔라디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 쭉 보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런 말에서 이게 뭐라고 되느냐 그러면은 당나라 때 손오나 당나라 때 이루어 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얻었다. 당나라 정관 때 경교가 대체해서 위에는 왕으로부터 아래는 초야 이르까지 일제히 숭사했다. 그래서 크게 돼 가지고 나라 도처에 경교비를 세웠는데 큰 스승 위징, 방현료 같은 사람들도 독실하게 믿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보건대 서양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요 부분에 제가 빨간 줄 치고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팔라디우스라는 러시아 학자가 인용해서 동양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이 재상서를 쓴 정화상은 이것을 어디서 알아서 썼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때 뭐 옛날 이 시대 때는 뭐 후트노트를 쓰는 그런 거가 없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쓰지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선의 왕조실록 같은 것을 보고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짐작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이 사람들이 서양책 읽었겠어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왕조실록 같은데 있는 그런 것을 봐가지고 어디서 했을 텐데 아직도 이 정화상의 이 책의 근거는 아직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찾고 팔라디우스는 오히려 이 책을 유명해가지고 세계적인 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왕조실록을 보거나 또 한 사람 이농화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를 쓴 사람의 책을 1927년에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옛날 얘기들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후트노트를 쓰는 그런 습관이 안 됐어가지고 후트노트를 안 써서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은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능화나 정화사나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런 책을 읽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서 책을 썼댔다 하는 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책들 옛날에 많이 썼고 그랬지만 그냥 쓴 게 아니고 다 근거를 가지고 쓰고 확실한 실증을 가지고 썼댔다 하는 걸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대학자 팔라디우스가 쓴 동양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모든 역사의 근거는 이 책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 것이 기독교 역사의 처음인데 그 이전에 기독교와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했고 지금 두 번째로는 몽골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 몽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핵심적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몽고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몽고는 뭐 저기 그냥 구석에 있는 그런 나라지만은 한때 몽고는 지금 미국이나 지금 러시아처럼 한때는 세계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얘기할 적에 로마 대단한 나라였죠. 그다음엔 뭐 중국, 그다음엔 뭐 러시아, 미국, 뭐 이렇게 되게 역사 큰 나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몽고가 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슬람 제국 이런 거와 복음할 정도의 엄청난 세계 제국이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몽고. 자, 이제 몽고가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징기스칸이라는 그런 나라 때 그런 시대에 와가지고서 그 사람이 엄청난 전략가죠. 그리고 그 기동력,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몽고에서 엄청난 군사를 일으켜서 서구 쪽으로 가서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기독교 로마 제국이 성립해가지고 세계 제국이 됐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니까 동제국하고 서제국하고 약간 그렇게 편의상으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동제국하고 서제국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그 12세기, 11세기 정도 돼가지고 마오메토 군이 일어나가지고 이 동제국을 깨뜨렸어요. 동제국을 깨뜨려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로마의 수도가 처음에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로 갔죠. 콘스탄티누스가 지금 이스탄불인데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게 콘스탄틴의 시다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지금 이스탄불인데 거기까지 갔고, 그 로마의 기독교 수도가 거기까지 갔다가 그것도 또 이슬람한테 당하게 되니까 모스크바로 갔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가 있는 기독교가 제3의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그러는데, 지금 모스크바 광장에 있는 큰 건물들 그게 다 그때 건물이고 제3 로마 제국의 건물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기독교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200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계속했다라는 것이 지금 모스크바의 기독교 모스크 광장에 있는 크렘린 궁이 그런 상징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지금 그 로마 그 러시아 종교의 의상이나 의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오래된 원시 기독교 가장 오래된 그런 모습을 지키고 있는 거가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기독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지나가다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징기스탄의 군대가 그 서구 쪽으로 막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구 쪽을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기독교 로마 제국으로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예루살렘 이 유대나라, 이 유대나라가 기독교의 성지거든요. 예수님의 성지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말하자면 마호메토교 군세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십자군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게 어떻게 마호메토 군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군사를 여러 번 보낸 게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십자군이 뭐 16차, 12차 가지고 뭐 거의 20차까지 갔지 않았어요? 근데 갔다가 실패하고 그러는데 그 십자군을 동원하고 갔다 오고 그러는 바람에 얘기들이 수없는 얘기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문학이 다 그 배경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베니스의 상인도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십자군들 데리고 가려다가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함몰했던 이런 것들 다 그 배경이 십자군 존재로 되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배경이 될 만큼의 십자군 존재라는 게 역사의 로맨스예요. 수십 번 갔는데
성지를 참 점유하지 못한 거예요. 한 분은 점유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술을 다 퍼마시고 한 그런 로마 군인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하여튼 비극의 전쟁이야. 이렇게 해서 성지를 수십 번 점령하려고 애쓰고 그러대는데 못했는데 어느 날 동쪽에서 몽고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준 거예요. 회군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나는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지만은 그 원수 마호메토 군을 징기스칸의 군대가 때려 부시고 망치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로마 제국으로서는 얼마나 징기스칸의 군대가 고마워.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교황들이 계속해서 그 징기스칸한테 선물도 보내고 가서 방문도 하고 다 찾아가서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러 번 그 교황이 보낸 그런 사신이 여러 번 그 몽고의 수도에 가려고 해서 여러 번 갔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다 도저히 죽어요. 큰 고비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어디서 거기서 죽고지 그랬는데 그 고비의 이름이 고비야. 고비의 이름이 고비 사막이에요. 거기서 다 죽어. 그래서 그 사막이 뭐 워낙 크니까 다 죽고지 그러는데 하여튼 뭐 4번째가 8번째인가 되는 하여튼 여러 번 갔겠지. 그런데 하여튼 4번째인가 간 그런 사람이 그 고비 사막을 건너가지고 그 몽고 수도에 가서 그때는 그 징기스칸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사루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루탁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감격스럽지 뭐. 예? 근데 가서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루브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름을 잘 기억해도 루브르크라는 사람이 그 고비 사막을 넘어서 몽고의 그 왕조에 가서 그 사루탁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 얘기 다 들어서 인사하고 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다 선물 바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가 옆에 와서 국질러더니 땅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몽고 여자가 아니고 맞아 서양 여자지. 근데 뭐 인물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비슷해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국지니까 어떻게 여기 기독교가 와 여기? 지금까지 고비 사막을 건너온 사람이 없었잖아. 그래서 다 죽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루브르크가 처음 온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와 있잖아. 이미 기독교들 맞아 거기 왕녀 비슷하게 와 있는 거야.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둘이가 저쪽 구석에 가지고 앉고 한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기독교라는 게 2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내가 어디서 배운 게 하비칵스라는 사람을 알아요. 하비칵스라는 사람이 세큘라시티 세속 도시라는 걸 썼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라는 것은 지금은 세속 도시에서 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주 훌륭한 책에 거기에 내가 그걸 책을 우리나라에서 그 내신학자가 번역해서 한 30년 전에 냈어요. 세큘라시티라고. 거기 보면 하비칵스가 기독교는 2가지 특색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는 모빌리티. 기독교는 움직여. 모빌리티가 기동성이 있어. 기독교 그러면 언제나 기동성이 특징이야. 어디나 가. 여기 와봐. 벌써 기독교 와 있어 거기에. 자기가 제일 처음 오는 기독교인 줄 알았거든. 고비 사막을 못 넘었기 때문에. 근데 와보니까 이미 기독교인이 와 있어. 기독교라는 거는 엄청난 기동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죠? 우리나라도 저번에 선교사들이 보러오니까 이미 다 만주에 가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모빌리티라는 게 특징이라는 걸 하비칵스가 얘기하고 2번째로 하비칵스가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모빌리티. 미안합니다. 아노니미티. 여기다 쓸까요? 네?
하비카스가 얘기한 얘기가 기독교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 모빌리티. 기독교라는 것은 움직여 하여튼 뭐 어디든지 움직인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애노니미티라는 것은 문명성이다. 그 문명성. 우리나라도 뭐 제일 처음에 기독교를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뭐 수상률이 뭐 이거 알려졌지만은 그 다음에 또 고전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솔레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백학사라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것은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 어디 나가 기독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처음에 온 줄 알았는데 이미 거기에 기독교인이 와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둘이가 껴안고 울고 그랬고 그리고 애노니미티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로마의 기독교 처음인 사람이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에서 있었었죠.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 있어요? 그때 로마에 가본 적이 없을 때 로마에서 쓴 거예요. 그럼 로마에 누가 가서 전도했어요? 몰라요. 문명성. 여러분들 나는 이 애노니미티하고 모빌리티를 하백학서 얘기한 게 가슴이 울려요. 기독교는요. 이름 없이 도처에 움직이는 도처에 가는 사람들이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것을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거야. 기독교는 특징이 모빌리티 그리고 어디가 누군가인지도 모르는 기독교가 이미 거기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루브르크라는 사람이죠. 아까 얘기한 루브르크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몽고의 수도에 가서 사르탁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람인데 루브르크라는 사람, 루브르크 루브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1927년에 그 백낙준 박사가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한 것이 1926년이에요. 그러니까 28년 뭐 27년 비슷한 해인데 이때 이미 그 이능화라는 사람이 이능화라는 사람이 조선 기독교국 외교사, 조선 기독교와 그 외교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책으로서는 제일 처음의 책이죠. 백낙준 박사 1926년에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했는데 이 사람은 1927년에 이 책을 썼거든요. 기독교 그 외교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내가 왜 지금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이 이능화라는 사람의 책에 루브르크가 나와. 이 루브르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조선 기독교 그 외교사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한문 나오는데 로버트 토마스도 한문으로 타마스로 되어 있지만 그 로버트 토마스 이름이 뭐지? 최난열 그거 다 그 한문을 속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 루브르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베로로 되어 있어요. 루브르크인데 라베로로 돼요. 라베로.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한국사 연구하면서 이 루브르크를 찾아라 가지고 쓸 때 내가 이거 대단한 사람을 발견해서 쓴다 그렇게 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능화라는 사람은 1927년에 여러분 이 1927년에 책을 출판했으니까 이 책을 쓰려면은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썼을 거예요. 그러면 1910년대 썼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이 1, 2년째 그때 책을 어마어마하게 그 왕조실록도 보고 이렇게 썼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본 거지 그러면 1910년대 뭐 그 정도 봤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 봤을까? 이 사람이 쓸 때만 해도 그 정확하게 후토노트를 안 쓰니까 뭐 모르겠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인후아에 이 루브르크가 나와요.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 사람 정도 이름을 알려면은요,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뚫고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눈물이 나요. 에? 이 1927년에 쓴 책에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에? 하여튼 이 루브르크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거기 와가지고 몽고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한테 알려지고 특히 인후아한테 알려졌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죠? 뭔가 몽고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간 거 있잖아요. 몽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일본까지 쳐들어가잖아요. 일본에 쳐들어갈 때 몽고가 무슨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다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때 임진왜란이 끝나가지고 다 죽으려고 하는 그런 판에 몽고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배를 만들어 수백 척의 배를 만든 거예요. 몽고가 무슨 배를 타고 왜 가요? 그 배를 타고 일본에 갔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군대가 몽고 군대가 일본에 상륙하려고 하는데 일본 규슈 앞바다에 갔을 적에 바람에 막 불었죠. 바람에 막 불어가지고 배를 다 때려부셨어. 그게 가미까제라는 거야. 여러분들 가미까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미까제라는 말은 신풍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바람이다 그거야. 신풍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제 때 일본군이 마지막에 일본에 자꾸 폐색이 짙어지니까 할 수 없이 자살 특공대를 만든 거야.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폭탄 하나씩 싣고 가가지고 미국 함정에 떨어져서 이제 자살 폭격을 하는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게 뭐 자살 폭격하라 그냥 내버려둬요. 오는 도중에 그냥 수없이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무슨 몇 개도 명중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 가미까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 몽고 함대하고 한국 조선의 함대하고 같이 일본 규슈 지방에 갔는데 상륙하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배 다 때려부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왔다 그래가지고 신풍 가미까제라고 한 건데 그 가미까제라 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살 특공대를 만들었기에 가미까제야. 근데 이 가미까제 신풍을 맞아서 다 죽고 가는 그런 몽고 군대가 일본까지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항구를 통해서 일본에 갈 때에 루브르크가 본국에 써보낸 편지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나. 그때 고려 때거든.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나. 코리아라는 이름을 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배를 만들게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쳐들어간다 하는 코리아구나. 그때 나온 코리아가 한국이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야. 그래서 한국 이름이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브르크 꼭 기억해야 돼. 루브르크가 서양에서 제일 처음에 그 몽고의 수도에 간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교라는 게 기독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독교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몽고군이 한국에 배를 많이 만들게 해가지고 일본 쳐들어가게 했을 적에 일본에 한국 쳐들어가게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를 많이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와 그때. 그리고 일본에 가서 결국 다 바람에 날아서 오고 쓴다. 그런 얘기까지 한 거가 루브르크예요. 그러니까 루브르크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한코리아라는 이름을 처음에 만든 사람인데 이 이름을 우리한테 처음 얘기한 사람이 또 인후아야. 그런데 인후아가 어디서 이걸 찾아냈는지 나는 정말 1925년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면 그 사람이 1910년대쯤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 소리예요. 그때 이미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런 책을 썼다 그런 얘기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우리 선배들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 서양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이기 때문에 코리아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 때인데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쓰여지게 됐고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 얘기하면서 루브르크라는 이름을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신라에 들어왔던 얘기하고 우리 했어요. 그다음에 몽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다 하는 거.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름이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서양에 알려지게 됐다. 그런 얘기. 그것을 하고 몽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은 일본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요것만 또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지나갈 텐데 이 서양의 처음에 신학의 시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교회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마틴 루터가 일으켜서 이제 신앙의 시대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역사라는 게 처음에는 기독교라는 게 로마 제국에서 시작해요. 그리고서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뭐 마호메토교가 일어나고 이제 그러지만은 그다음에 하여튼 카톨릭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세워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게 나라 국가 간의 그 차이가 없이 그냥 다 한 개로 묶어 가지고 기독교 국가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인데 그때 유럽에서는 민족 국가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민족 국가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카톨릭의 세력이 제일 셌던 데가 잘 들어보세요. 카톨릭의 세력이 제일 셌던 데가 로마가 아니고 독일이 아니고 그때는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교황도 많이 나오고 따라서 그때는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의 중추적인 그런 국가인데 그 스페인에서 말하자면 스페인 계통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카톨릭을 수호해야 되겠다. 그런 타입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종교개혁 운동 그러죠.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 일어나지 않고 스페인 계통에서 일어나요. 그때는 스페인 계통에서 제일 강한 카톨릭의 힘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해군도 스페인의 해군이 그때 제일 강해가지고 맞아 카톨릭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스페인 계통에서 반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 그 운동이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예수회라는 거예요. 예수회. 예수회라는 이름인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 예수의 그 주요 인물이에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프란시스 사비에로라는 사람이고 셋째 사람이 피터 파베로. 그러니까 예수회라고 하는 거는 이름은 소사이어티 오브 지저스지만은 본래 이름은 반종교계예요. 카운터 레포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때려부시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고 무서운 전사적인 밀리탄트하게 훈련을 시켰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뭔가 프로테스탄트하고 싸우기 위해서 유럽에서 싸울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가서 기독교를 카톨릭을 퍼치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카톨릭 종교개혁과 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에 기독교를 빨리 퍼쳐서 세계 전체를 로마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으켰던 운동이 반종교개혁 운동이에요. 1534년에 그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순수한 카톨릭 신앙을 지키자라는 사람들의 운동이고 그리고 엄격한 밀리탄트하게 군사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프랜시스 사비에로라는 사람이에요. 프랜시스 사비에로. 예? 이 프랜시스 사비에로라는 사람이 일본에 오게 돼. 일본에 오게 돼. 이 사람이 거기서 조직해가지고는 어떻게 일본이라는 이름을 알았을까라는 이름을 제가 그거까지는 못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해군 뭐 이런 것들이 세계를 흩어 다니시니까요. 근데 내가 요 얘기 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야 될 텐데, 그 교황 가운데서 제일 못되게 굴어가지고 교황인데도 첩을 대여섯 명 얻고 첩 중에서 난 아들이 12살짜리를 추기공으로 시킨 놈이었어. 12살짜리 사생아를 추기경으로 시킨 놈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이름 알아요? 그게 알렉산더 6세야. 알렉산더 6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맞으면 범죄자야. 그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야. 왜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 공개적으로 첩을도 6명이나 그리고 그중에 첩에서 난 자식 12살짜리를 추기경으로 시켜. 근데 이 사람이 몇 가지 또 좋은 일은 해요. 내가 에버딘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에버딘 대학을 처음으로 세워. 내가 그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제일 처음에 대학 세운 게 알렉산더 6세야. 그리고 알렉산더 6세가 한국 가운데 제일 또 좋은 일이 뭐냐 그러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세계 해운국인데 해외에 나가서 서로 싸우니까 세계를 둘로 나눠서요. 그래서 이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지고 스페인 서쪽은 스페인이 가져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양을 둘로 나눠줘. 그래가지고 미국 쪽은 스페인, 그 남쪽에 그 남아메리카가 내가 스페인 쪽 아니에요? 그리고 동양 쪽에는 인도니 뭐 필리핀 이런 데는 포르투갈이 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두 해군력이 싸우지 않고 세계를 둘로 나누게 해줬어요. 이게 커뮤니티 플랜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계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누고 이제 그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알렉산더 6세라는 놈이 아주 나쁜 놈인데 세계를 둘로 나눠주게 해가지고 싸움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좀 뭔가 영국의 대학도 세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은 사베르라는 사람을 또 일본에 보내가지고 선교하게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묘하게 돌아간다 그런 걸 느끼는 건데 하여튼 사베르라는 사람이 동양에 오고 인도를 거쳐가지고 한국은 거치지 않고 인도를 거쳐서 일본을 직접 가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사베르 얘기를 끝날 텐데 내가 이 사베르 글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베르가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몇 달 동안 선교하다가 편지를 써보내요. 내가 그 편지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세계 어디 가든지 일본과 견줄 만한 백성이 다시 나타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일본한테 완전히 반인 거예요. 이들은 아주 선량한 품위의 인간들이며 품성이 착하고 악의가 없으며 놀라운 정도의 의리로 명예에 목숨을 걸며 사회성이 넘치고 지식력에 불탄다. 뭐 이상도 어떻게 좋은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이베리아 반도 계통의 출신 신학자로서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세계의 기독교를 전하자라고 한 예수의 중에서도 가장 훌륭했던 사베르가 친히 일본까지 와서 전도해서 천주교를 일본에 전하면서 세상에 일본과 같은 좋은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 편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일본이 뭐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사베르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죠. 하여간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발전하고 세계를 위해서 전진하고 세계를 향해서 전진했던 그런 것이 기독교 뜻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의 그 무서운 싸움 중에도
인도까지 그리고 일본까지 와서 전도하는 그런 타입의 기독교가 바로 기독교고, 따라서 아까 루브르크가 말한 것처럼 루브르크야말로 그 중세기 그때 12세기 13세기에 그 고비 사막을 넘어서 몽우까지 왔던 그런 기동성의 기독교, 또 모빌리티의 기독교라는 거 오늘 한번 크게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